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사사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은 구약 372페이지가 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좀 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은 여기에 오늘 설교의 말씀에 대한 줄거리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길지만은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은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알을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알을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서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라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사람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한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을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3인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에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3일으로 외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쳤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스렐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호렐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사기 7장 6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이 기디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디온이라고 하면은 아주 특수한 사람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기디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때에 이 기디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디온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신약에 나오는 도마 이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기디온에게 나타나 가지고 기디온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음성도 들려줬는데도 이 기디온은 그것을 믿지 못해 가지고 여호와를 여러 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시험을 줘도 그는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디온을 사용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기디온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디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부터 내 백성이 되겠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것을 화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나는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과정이 전부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완전히 틀려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아프리카에서 많은 굶어 죽는 사람을 그냥 굶어 죽게 놔둡니까? 또는 때를 따라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특히 중국 같은데 그 천진에서는 약 한 20년 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약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논할 바가 없어요.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천당에 가서 물어보면 그때 알겠죠. 하나님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다스려요. 모르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축복을 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내 법을 어기면은 분명히 너희가 내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사건을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여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치 않았을 때에 오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만일 너희가 순종치 않으면 이러이러한 사건이 날 거다. 심지어 날짜까지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 쭉 인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적군들, 그들을 놔둬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점령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건을 두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둬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그까지 그 선악과를 완전히 없애게 하면은 인간들이 죄를 짓지도 않을 텐데 왜 선악과를 놔둡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 선악과를 둔 원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선악과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알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치 우리가 오늘날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조기 그걸 청진기라 그러죠. 그 청진기를 여기다 이렇게 대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열이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청진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화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둬가지고 그들이 내 말을 과연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것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그 온도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선택해가지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 약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모았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그 당시 미디안의 군인은 약 1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를 모여가지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가지고 미디안군을 쳐들어가려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아 내가 너무나 많은 군인을 가져왔구나.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저쪽 군인은 약 10만 명이 되는데 이쪽에서 3만 2천 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가지고 너희가 가서 싸우면은 우리 특별히 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약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이끌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인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싸워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겼구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주 여호와 하나님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깨달은 게 많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과 관계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했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심지어 간단한 일 같지만은 이것은 내가 했다. 내가 건강을 유지했다. 내 스스로 했다. 이러한 말이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항상 제조해버려요. 내 능력, 내 재간. 물론 우리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이 세상 사람을 선택할 때는 재간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홍석희 집사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예?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에 거기에 몇 가지 배운 거 있는데 재간이 좋고 걔를 뭐라 그랬죠? 지금 다 잊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재간 좋고 신체 좋고 그 다음에 또 처사 좋고 하여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재간 좋은 사람을 굉장히 찾아요. 어쨌든 재간이 좋아야지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 그래서 32,000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싫어해버리고 제거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전에 한국에 가서 아주 굉장히 몸이 아프신 분, 특별히 이 근육병으로 앓으시는 그분을 제가 간증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대화 가운데 그분이 지금 몸에 가장 아픈 몸이 뭔가 하면은 이 근육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근육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쇠퇴해져 감으로써 굉장히 팔도 못 쓰고 이 근육이 쇠퇴해 가는 것인데 저는 확실히 믿기를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에요. 마치 기드온처럼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건 절대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그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아주 기드온의 청소하는 작업처럼 합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그분이 제 낫도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근육이 날이 갈수록 쇠쇠해지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자기 형제 중에서 자기처럼 건강한 사람이 없었대요. 항상 운동을 하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또 그분이 이제 엽기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아령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육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맛을, 여기 특별히 근육이 멋있어가지고, 나이가 있었지만은 자기처럼 체력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신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자고 하니까는 저 사람이 무엇이든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할까봐 그에게 병을 갖다 줬는데 그 병이 바로 무슨 병인가 하면 근육을 쇠고하고 근육을 쓰지 못하게 하는 병을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아무 때나 내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하면 요만큼이라도 나타나면은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알통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내 힘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힘을 요만큼이라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당장 제거해버리신다고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기드온이 32,000명이라고 하는 군인을 이끌고 왔을 때 여호와께서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중에 너희들 32,000명 중에 조금이라도 전쟁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많은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중에 전쟁하기 무서워하는 사람, 싸우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가시오. 하니까 그때 약 2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2만 정확한 숫자를 보면 이게 2만 2천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라고 숫자가 그냥 싹 빠져나가버려. 그러니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때의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저쪽에는 10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숫자가 많다 그래서 전쟁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는 사람을 보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한꺼번에 싹 빠져버리고 10,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10대 1이에요. 10대 1. 그래서 기드온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인전 전쟁을 해도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많아. 10,000명도 많다 이 말이에요. 10만 명을 대적하겠는데 10,000명이 이게 또 많다 이거예요. 이 10,0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도 또 너희들이 말할 때 우리 10,000명이 싸워서 이겼다. 그럴까봐 우리 요한님께서 하는 말이 이것도 많으니까 내가 간추려 줄게. 단지 이번에는 내 간추리는 방법은 내가 간추릴 테니까 내가 그저 내 말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이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해 가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먹으라 그래라. 물을 먹으라고 할 때에 그들이 물을 먹는 방법이 여기에 개울가 같은 물이 있으니까는 그들이 무릎팍을 꿇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혓바닥으로 물을 마치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집에 보내라. 하나도 쓸모없으니까 다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0,000명의 군인을 다 모아가지고 물가에 가서 자, 지금부터 물을 먹으시오 하니까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 거의 전부가 물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혓바닥으로 그 물을 마치 개처럼 핥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가지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신 사람만 뽑아가지고 전쟁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 남았는가 하면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너희가 미디안을 쳐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32,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왔던 기디온이 지금 10만 명의 군인을 쳐들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르고 해가지고 지금 300명만 남겨놓고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미디안을 쳐서 승리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것도 큰 시험이 아니고 한 사람은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은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그 필요한 그 목마른 물을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개처럼 이 개처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육신 뺏기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육신. 우리 여러분 특수한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동물과 사람의 몸속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원숭이가 흉내를 낸다 합니다. 그러나 이 네 발 가진 동물 중에 사람은 오로지 손을 사용해요. 손. 동물은 손을 잘 사용을 안 해요. 물론 원숭이가 나무 타고 이런 걸 사용한다 그러지만 우리 오늘날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동물처럼 그냥 입밖에 몰라요. 입. 먹는 것밖에 모르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손을 사용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음교회에서는 신유연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을 주셨어요. 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장로들을 벌써 안수하고 기름 바르고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그랬어요. 이 손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이 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이 손을 얹으면 엄청나게 역사가 나는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완전히 잊어버려. 그리고 마치 동물처럼 그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손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손이 있다는 걸. 이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디온을 이 300명을 이 손으로 물을 뜯어가지고 여기를 마시는 이 사람만 300명을 모아가지고 기디온 미디안을 쳐들어갔는데 이들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승리라는 거 보면 또 어떻게 재밌는가 하면 이들이 나가서 칼로 적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팔을 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항아리를 깨고 하니까는 그때에 그 적군들이 서로 놀라가지고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고 이게 혼동해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손을 내밀면은 이 세상의 마귀 권세가 서로 싸우면서 나가요. 서로 대적하고 스스로 넘어져요. 우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손을 사용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보면 이한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겨요. 스스로 이겨. 모세가 팔이 점점 약해가지고 떨어지려 하고 내려가면 또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합니다. 이 손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었죠. 단지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지금부터 이 손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손을 사용하세요. 이 손을 사용하세요.
제가 잘 아는 미국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여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또 그 목사님은 교육도 꽤 많이 받았어요. 조지아주에서 심리학 박사까지 받은 그 목사님 굉장히 유식하시고 또 교회도 엄청난 약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있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저 문제가 있다고는 무조건 문제 있는데 손을 대세요. 물론 병마가 있으면 병든데 손대고. 근데 그분이 제가 한번 보니까는 그때 조지아주에 굉장히 경제적인 불황이 있었어요. 불황이 있었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성도들 여러분 다 지갑을 꺼내시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지갑도 꺼내고 책북도 꺼내는 게 거기다 손을 대래요. 거기다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물질을 얻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권세야 싹 물러나가고 지금부터 여기에 물질이 차고 넘칠지어다 하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심리학까지 박사학위 받은 그 사람이 무식하게 지갑을 꺼내가도 지갑에다 손대고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석 달도 못 돼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가장 경제적인 미국의 몇 년 전에 어려운 경제적인 불황 속에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몇백만 불의 건축헌금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큰 교회를 세운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손의 능력,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손의 능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이걸 든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면 그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손의 능력을 하나도 주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 손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 저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면은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연약한 부분에 싹 물러나가라면 당장 물러나가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거듭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자신을 너무나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일찍이 깨달았어요. 만일 저도 깨달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병을 앓는 그 사람처럼 앓을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 지금 요즘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통통해서 좀 보기가 이렇지,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 15년 전에 봤으면 멋있었다고요. 내가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냥 여기가 펑실펑실하게 그냥 알통이 나오고 그냥 매일같이 아침 일어나면 그냥 이 아령 가지고 좀 알통을 내느라고. 그리고 또 허리 줄이느라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팔씨름만 했다고요. 미국 사람만도 팔씨름 하자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그리고 제 나이에 그냥 마라톤도 그냥 뛰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42살 때까지 유도 시합에 그냥 나가서 18살 먹은 개들하고 시합도 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내가 육신을 자랑했겠어요, 육신. 골만 보면은 손을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이랬으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이 녀석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줬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반신불수로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찍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제 자신을 버리고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건 전부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 믿음교회가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1000명, 몇천 명에 모이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로 박 목사의 한 걸 하나도 아니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자신의 모든 성격을 본다든가 내 자신의 요소를 봐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제가 신방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제가 안 오는 사람 오라고 전화할 줄 압니까? 그러니 그 요소 속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이것을 성장시켜준다고 하면은 죽은 자를 여기다 데려와가지고 이 재단에 다 죽어간 사람들을 여기서 일으키게 한다고 일으키게.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손을 들은 적 이긴 것처럼
마치 기드온의 군사들이 손을 가지고 물을 떠먹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적군을 이긴 것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고 이 교회를 얼마든지 성장시킬 줄을 믿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재산도 때를 따라서 모으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머리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그저 요만큼이라도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 참 내가 머리 잘 썼다. 내가 기회를 잘 탔다.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이뤘다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쓰질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질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서 있고 건강하게 서 있는 것도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서 있다. 내가 운동을 아침마다 해서 서 있다. 이걸 완전히 버리세요. 내가 이 시간에 서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섰고 또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내가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 잘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주셨고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부터 요만큼이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완전히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나를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눈물을 내가 다 마시더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